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우리 같이 나눌 주제가요. 윤회하는 마음 치유인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작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심호흡을 한번 편안하게 해봅니다. 눈은 부드럽게 두 눈을 감으시거나 아니면 두 눈을 적당한 거리에 시선을 떨어뜨리시면 되겠어요. 천천히 깊이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한 번 더요. 숨을 이번에 들이쉬면서 온몸을 느껴봅니다. 들이쉬면서 몸을 느껴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온몸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들숨과 함께 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날숨과 함께 움직이는 내 몸을 알아차려 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네, 부드럽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네, 약식으로 했어요. 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 죽비 소리 하셨고, 요즘 이제 명상할 때 죽비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이 부드러운 소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한 쓰임은 양쪽 다 용도가 다른데, 오늘 시간에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 이번 기회에 할 것은 보시면은 윤회하는 마음이 뭔가 하는 거고요. 잠깐만, 자세가 너무 이제 지금 굉장히 굳어 계신데, 이게 좀 편안하게, 좀 릴렉스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앉아보실래요? 편안하게.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네. 편안하게 고개도 한번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몸의 긴장도 이렇게 푸시고요. 가능하면 최대로 지금 본인의 가장 편안한 그런 자세를 스스로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그럼 왜 윤회하는가 하고, 세 번째는 윤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질의응답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평균적인 그 법사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속도보다 한 1.5배 정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몸은 최대로 릴렉스 하시고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으시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혹시 너무 빠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 윤회하는 마음이 뭔가? 아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저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냥 저거고요. 일상에서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직장에서든 때론 가정에서든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접하죠.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했는데 RHS 명상이라고 해서요. 명상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Recovering the Human Spirit, 그런데 인간의 정신을, 영성을 회복하자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기반은 철저하게 불교 심리학, 불교의 명상 수행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개발하는 배경은 일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좌절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얘기였고, 한경 그랬고,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몇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출가해서 얻은 통찰은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육도 윤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윤회. 그리고 그 윤회한다는 것, 전생 죽으면 뭐가 될까?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내 생에는 뭐가 될까?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육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얻은 게 뭐냐면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꼈었는데 여기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 윤회라는 게 두 가지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 기반의 윤회는 소위 말하는 전생, 현생, 내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인간의 몸을 받으면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해도 여전히 인간인 거죠. 육체 기반. 이 생이 육체가 이제 죽어야 다음 생에 다른 몸을 받겠죠. 근데 인간이 때로는 짐승의 뭐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하다. 가능한 얘기예요. 내적인 정신 세계가,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뭐 개나 고양이보다 수준 미달이 너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 기반은 전생, 현생, 내생으로 윤회하지만 우리 심리적인 정신 세계는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은 모습이 형태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의 수준을 놓고 굉장히 인간 기준을 해서 좌절하고 힘들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몸 기반이고 이 마음의 형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윤회하나니까 육도로, 그러니까 천상, 지옥, 아수라, 아기, 축생, 인간 이렇게 윤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은 저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기대했다가 뭐 힘들고 또 자신의 때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고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고 또 자기 비난이나 또 비판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런 인간이란 말인가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회가 어떻게 순간순간 찰나로 윤회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심리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다시 내 본연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자신이 우리 각각이 순간순간 그렇게 될 때에 내 감정에 덜 압도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타자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그래서 좀 더 내가 살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여러 면에서 좀 더 만족하는 의미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돕자 하는 의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자, 윤회하는 마음이란 뭔가 첫 번째 이 윤회도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이거를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불교 심리학의 그리고 수행의 전체의 가치를 다 알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시간 좀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게. 제가 그냥 이 내용은 교리적인 건 그냥 다른 또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고통이 순환하는데 어떻게 심리적인 것이 순간순간 윤회하는가. 이 천상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냥 남들이 앞에서 죽어가든 뭐 하든 나는 그저 내에 굉장히 행복에 젖어 있어요. 그것이 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누가 이상형을 만나서 그렇게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내가 원하는 차를 가졌거나 명품의 무슨 가방을 얻었거나 옷을 입었거나 뭔가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것을 얻었을 때도 순간적으로 어떤 천상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경험은 뭐 사랑에 빠졌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지위를 얻었든 명품을 얻었든 그건 순간의 행복이지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사랑은 뭘로 변하죠? 때로는 지옥의 분노로 변해요. 내가 기대했던 인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수행을 해서 통해서 얻은 건 아니거든요. 육도는 철저하게 그 안에 중생의 그냥 정말 고통과 즐거움과 온갖 심리적인 이것이 파도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그러면 그런 것이 뭐 금방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가면 지옥의 특성에 이 육도 위에 보시면 육도는 각각의 핵심 감정, 성격 특정, 인간관계, 유형, 행동, 동기,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주로 그 얘기는 내가 늘 그 사람마다 나름의 이 육도를 항상 돌지만
돌아도 가장 많이 머무르는 세계가 있어요. 각각의. 어떤 형은 내가 화가 많아요. 굉장히 화가 많은 형은 이 지옥에 가장 많이 머무는 거예요. 공포화의 감정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자신과 직장의 동요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아수라, 질투의 화신입니다. 아수라는 질투 편집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요즘 같은 이런 생존 경쟁이 치열한 데서는 직장에서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큰 대기업에 다니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이 맨날 직장 가면은 항상 먼저 긴장하면서 내 편인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또 이 경쟁심에 계속 자기는 거의 많은 시간을 출근하면 아수라의 정신세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그때 지금 내가 또 아수라에 가 있구나.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본인의 경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직장의 동료들이 그렇게까지 내가 경쟁하고 또는 내가 이게 경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잘 되면 내가 죽고 이런 관계는 아니구나는 걸 이렇게 통찰해가는 그런 거를 경험을 보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아수라는 그렇고 축생의 가장 큰 특징은 본능에 충실한 건데 가장 특징은 성욕과 식욕입니다. 그 다음에 아기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신경증적 욕구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이 사랑의 차별을 받았어. 애정의 부모에게요. 그런 계속해서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근데 내가 사랑을 왔을 때 그걸 누리거나 이런 건 능력이 없어요. 그 경험보다 항상 갈망했던 거에 고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사랑뿐만 아니라 돈에 그럴 수도 있죠. 명예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외모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린 시절 돈에 의해서, 돈과 관련된 거에 의해서 내가 차별을 받았고, 거기에 내가 굉장한 결핍감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돈에는 악의 기준점 계속 갈망하고 그러지만 일정의 수입이 얻었으면 그 돈을 내가 쓰고 누리고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계속 갈망만. 그럼 사랑일 경우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죠? 그거는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높죠. 계속 내가 사랑을 얻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요. 갈망하니까. 방법론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막상 그게 왔을 때에 내가 그거를 잘 누리거나 사랑을 하는 방법은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금방 실증이 나요. 또 다른 사랑을 또 갈망. 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 물은 뭐예요? 내가 갈증이 나면은 물을 한 모금 마셔요. 이렇게. 그럼 갈증이 해소되죠. 그런데 이 악의 영역에 있게 되면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 말씀드린 인간이에요. 지금 저기 보면 인간을 쬐끔하게 해놨는데, 인간은 이 육도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나, 내 삶이 뭔가, 인간은 왜 고통하나, 인간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요. 나머지 5개의 도는 자아 정체성이나 내가 누군가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자아의식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도인데,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왜 어디에 교리에 착안된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한계상 그건 못 드리고요. 근데 유일하게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도 인간도에서는요, 가장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죠. 축생이나 뭐나. 근데 인간도는 가장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워크숍할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육도 윤회 그 검사 측정을 해보고 그러면 인간도의 그룹이 비교적 자격증이 많아. 굉장히 이 뭔가 자꾸 자격을 따고 공부를 하고 그런가 봐요.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에 동국대에서 제가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 제자들하고 같이 박사과정에 또 외부의 다른 정신과 의사분들 같이 해서 앱 회사하고 같이 합동해서 육도윤회 명상 그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글 플레이 넣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육도윤회
검사를 하고 그럼 자동이 내가 어느 세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세계에 맞는 명상 방법을 각각이 안내하는 그런 앱을 개발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지나가지고 올 10월에 이제 막았어요.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제가 이제 펀드가 생겨나면 2차로 조금 더 진보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인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육도인의 검사를 할 겁니다. 육도인의 검사는 이거는 작년에 제 밑에 박사학위, 받은 학생이 이거 다 이제 신뢰도 타당도 전부 검사해서 학회지에 다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지는 오랫동안 제가 10년 이상 사용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육도윤회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그럼 인간도에 있는 게 제일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 그 8월에 조계사에서 이 육도윤회 했는데 교장으로 퇴직한 분이 정말 그 보살님이 너무너무 신심이 대단하시고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데 축생도가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놀래갖고 당황스러워서 저한테 막 와서 스님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축생도냐. 괜찮습니다. 또 직장인 한 분이 축생도라고 부산에서 하는데 놀래서 질문했는데 그래서 직장 다니시냐, 그렇다.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쉽게 포기하냐, 안 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생도의 장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요, 장점만 있거나 단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이 손바닥, 손등과 같은 관계입니다. 고통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축생도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끈기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내가 목표한 거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룹니다. 근데 그 목표한 게 굉장히 선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겠죠. 근데 그게 해로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옳지 않은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모두를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특징을 보면 정치 쪽, 그 다음에 기업 쪽, 이런 데서 축생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든 옳지 않은 일을 하든 굉장히 밀어붙이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성은 앞에 어떤 그 귀한 것이나 이런 것이 희생되든 말든 직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축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럼 인간도는 제일 좋은 거냐? 아니요. 거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간도의 장단점은 뭐냐면 인간도에서 계속 그런 굉장히 간념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념화되면 프레임을 잘 씌워요. 쉽게 얘기하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검사하실 때 이걸 굳이 머리를 많이 쓰셔가지고 뭐 내가 이럴 필요 전혀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내가 최근 한 달, 일주일 동안에 내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거는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바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테스트 지금 QR코드를, 이건 명상 실습인데 시간이 되면 하고요. 예, 지금 육도윤회 척도 QR코드를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네이버 열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직접 찍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거기 누르시면 앞에 요 동그란 거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거를 누르셔서 여기에 맞춰가. 안 되는 분 손 들면은 우리 팀장님이 도와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도가 특별히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내가 반응하는 행동, 내 스타일, 내 유형, 그리고 내 내적인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 뿐이니까요. 검사 끝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손 들어오세요. 끝나신 분? 네, 좋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손 들어오세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한데 조용히 하시고. 자, 하신 분 중에서 지옥 나오신 분.
네, 좋습니다. 천상. 네. 이 국회 안에서 천상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봐도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깥에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 천상, 그 다음에 저기 축생. 네, 축생. 그 다음에 인간도.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아수라. 네. 아기. 네,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왜 윤회하는가? 이렇게 순간순간 왜 윤회하는가? 근데 원래 이 말 자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반야신경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간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조 했을 때에 뭘 봤냐면 조견, 오온, 계공도, 일체 고액사. 조견, 오온이 다 공한 걸 보고 모든 고통에서 건넜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우리 흔히 많이 듣는 거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하거나 멸하거나 생하멸하게 되죠. 파도처럼 일어나면 내려오게 되는데 마음 자체가 일어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참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심성은. 진짜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 움직이는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번뇌망상이에요. 가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런데 굉장히 내가 아무런 자극이 없거나 정말 이럴 때는 고요한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뭘 느끼죠? 굉장한 삼매 체험도 가능해지고 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아주 그런 어떤 초월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아주 신비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신비 경험은 이게 깨달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내아에게 번뇌망상이나 마음이 상당히 안 움직이고 가라앉아 있으면 그런 경험이 와요. 자, 근데 그럼 움직이는 게 뭐냐? 가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그러면 왜, 그 가짜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진짜 내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보통 이런 마음이 육도를 빠르게 윤회하게 하는 중생의 마음을 흔드는 거를 8가지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팔풍이라고 그래요. 8가지 바람. 아, 마음이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8가지 바람.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맞죠? 이익이냐 손해에 따라서 8가지 마음, 질투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거기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비난이냐? 내가 비난을 받냐? 칭찬을 받냐? 역시 이 비난과 칭찬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나에게 명예가 되나 불명예가 되나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괴로운 거냐 즐거운 거냐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중생의 마음을 나를 어지럽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8가지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도인이다. 뭔가 수행이 됐다. 뭔가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한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그럴 때 가장 그거는 이런 거에 민감하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도 모르고 비난이나 칭찬이나 모르면은 둔하면은 그러면 마음도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무지예요. 무지하면 또 저거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는 알지만 그 아는 것 자체를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뭐를 알죠? 당장은 나에게 이익 같아도 그것이 1년 뒤에 역으로 나에게 엄청난 그 반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 보는 게 1년 뒤, 한 달 뒤, 10년 뒤 근데 그게 더 넓어져서 내 삶 통째로 전체에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알게 된다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다, 지혜롭다 하는 거는 시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같이 가는 거죠.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뉴욕에 총 원장님하고 뭐 선명상으로 뉴욕에 갔었는데, 그럼 뉴욕하고 여기하고 지금 13시간인가 14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뉴욕에 제가 갔다 온 경험이 있고 보스턴에 살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14시간 또 13시간 이거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어때요? 뉴욕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지금 저는요, 미래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제가 14시간을 먼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뭐죠? 지금? 아직 새벽인가요? 한밤이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오늘이 6일인데, 전 6일 지금 10시 몇 분이죠? 근데 거긴 지금 5일 밤인가 하면 6일 새벽이잖아요. 아직도 10시간 더 나니까 5일 밤이네, 밤. 그럼 5일 밤이니까 저는 뭐 뉴욕에서 존재를 볼 땐 저는 미래의 존재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존재예요. 근데 저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다는 게 삼세가 하나라고 경전에서 말하는 게 이제 와닿죠. 근데 14시간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한 1000광년 떨어져 있는 저 우주의 어느 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00광년이면 어떻게 되죠? 몇 년인가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원인에 대한 건데요. 이래서 하나를 진여심은 움직이지 않는 내 원래 타고난 나의 본성이고, 그걸 진여심이라고 하고요. 계속 생멸하는 거. 왔다 갔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움직이는 걸 생멸심이라 그래요. 왜 착각하는가? 네. 학습을 한 적이 없고요.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만 배웠지, 어느 누구도 진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배우는 법은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사는 현대사회에서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돈이 더 있거나 덜 있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런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이쁘다는 걸 받거나 뭐 하거나, 그런 상대적인 차이는 있는데, 절대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힘들거나, 뭐 내가 꼭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빈곤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빈곤스러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대적인 이거에 의해가 자본에 의든 뭐에 의해서 계속 나는 높았다가 낮았다가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요. 마음이 왜 윤회하는지. 회복 방법은 뭐냐 해서 이제 이게 명상 프로그램으로 제가 명상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지옥의 심리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명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을 때, 아니면은 지금 아수라, 이렇게 질투하고 경쟁하는 심리 상태에서 내가 불편할 때는 어떤 명상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6도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명상 방법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보통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범부각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성문영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치를 알고 했는 경우에 이 6가지 간법을 쓰는 건데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계속 매달려서 괘씸해하고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그럴 때, 과거는 내 마음속 생각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 여몽간이라 해서 이게 지금 저 금강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몽간,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연,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강경을 독성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제가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요거는 약간 위의 단계에서, 근데 한번 그냥 들어보는 건 중요해요. 굉장히 힘들 때는 한마디 그게 나한테 딱 꽂히면 과거에 대해서 마음이 딱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또 번개같이 지나죠. 여정관이라 해서 현재는 번개처럼 간다.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법이 설명이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네. 자, 여환가는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리적 현상들이 다 뭐예요? 환영과 같이 보여요. 다 환영과 같다. 그리고 괴로움과 즐거움은 물거품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고.
여영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그림자예요. 내가 계속 쫓는 거 있죠. 뭐를 보든지 뭐를 생각하든지 계속 그 대상에 내가 안정적으로 여기 못 있고 대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딱 왔는데 너무 거룩하게들 앉아 계시니까 저도 모르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저도 좀 몸이 긴장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잖아요. 보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좀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하자. 이래서 제가 여러분 좀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같이 편안해지자. 알게 되면 뭐예요? 금방 해소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걸 자각을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와가지고 이렇게 쫄려서 있거나 아니면 가하게 내가 왜 쫄려? 이러면서 이렇게 무리한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도 이거는 매너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 여기 앉아가지고 이 조심하는 것도 안 맞는 거죠.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스트레스가 없고 내가 힘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습이되어 있거든요. 대상을 쫓아가는. 만약 이게 그냥 물이니까 흔하니까 그러지. 제가 이게 이거 더 좋네. 이거 처음 보니까 약간 뭔가 하셨죠?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나 이게 황금이어 봐요. 그러면 쉽게 그냥 황금이라고 내가 인지된다면 이거 어떻죠? 여기서 쉽게 마음이 안 떠나고 집중 안 되고 현재 집중 못하고 계속 이걸 보시면서 저게 몇 돈이나 되나 얼마인가 본능적으로 이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왼수나 아니면 안 좋은 경쟁자인데 옷을 입었는데 엄청 명품이에요. 그러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시간 내고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되고 현재에 집중이 아니라 계속 저게 이미 끝났는데 그거는. 근데 그게 얼마지? 지 주제야? 뭐 어디서 받았나? 뭐 어째. 이런 것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하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이 몸도 마찬가지죠. 이 몸도 이슬같이 봐라. 참 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현재 분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본부 수준에서 이 훈련은 안 돼요. 이건 그냥 제가 한번 보시라고 내놓은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제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것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방식을 해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갈 때에 최초에 마음이 처음 움직였을 때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해방이 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큰 스님들이 맨날 말씀 많이 하세요. 법에서. 끝났네. 감사. 이거 어젯밤에 제 상자가 넣어준 거 여기 부처님 맞죠? 네, 여기를 찾아서 국회 이거에 인터넷에 찾아서 우리 제 상자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간의 친절인 거죠. 근데 이런 두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행위에, 모든 어떤 거에는요, 항상 엮이는 것, 순기능이 있고,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그냥 정말로 여러분이 조금 더 이 국회 여러분의 법당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은 여러분을 위한 법당을 여기에 넣어서 약간의 제가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혹시 또 뭐 제 안에 어떤 망상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좀 더 뭘 잘 보여볼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뭐 좀 더 내 이미지를 좀 좋게 할까? 뭐 이래서 내가 노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후자는 나쁘고 전자는 굉장히 좋은 건가? 그것도 망상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나 다양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둘 다 내 실체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은 내가 문화 속에서 내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 과정에서 익혀진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고 개인 무의식이고 그래요. 그런데 수행이나 깨달음은 자유를 얻는 것은요. 그런 내 개인 무의식이고 그런 집단 무의식을 내가 자각을 하고 그 하는 방법들이 다 요즘 말하는 명상입니다. 자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장 중도적이고 적절함이 저절로 알아서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보면 못 보는 만큼 굉장히 망상이 많아지고 고를 유발하는 결국은 어지러운 거고 잘 보면 볼수록 그것이 더 현실에 맞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뭐 내가 자유로우려고 애써서 내가 해탈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애써서 죽으라고 무슨 뭐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애써서 무리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런 나도 보고 또 너무 게으른 나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좌절하는 나를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윤회하면서 그때그때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라. 그냥 알아라. 그리고 그런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나가 있고 생각하는 나가 있고 행위하는 나가 있으면 그 행위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나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나의 영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사티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챙김이고요. 그 마음챙김은 우리 전통 수행에 썼어요. 지혜와 자비는 항상 새의 양 날개처럼 같이 간다 했잖아요. 그 마음을 챙겼어요. 근데 그렇게 두면 그건 우리에게 좀 또 다른 비난이나 판단이 평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나를 보면서 그 나가 조금 안쓰러울 수 있잖아요. 현실 살면서 정말 애쓰고 있고 막 질투하고 이렇게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참 빈곤스럽군. 이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럴 때 힘들지. 그래, 삶이 그렇지.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나를 수용해주고 위로해주면 내가 오히려 조금 더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내가 조금 더 따뜻해져서 훨씬 더 현실이나 그 순간을 극복하고 사는데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하게 애쓰지 무리하지 않게 돼요. 반대로. 너무 내가 좀 비교해가지고 오늘 좀 잘났어. 멋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야? 내가 좀 낫지. 그럴 때 또 그런 나를 보는 거죠. 그래, 오늘 좀 괜찮지? 멋있어. 잘했지? 그래, 오늘 좀 칭찬해 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냐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안 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꼴보기 싫죠. 뭐 저 밥맛 없게 지금. 이렇게 되지. 그걸 보면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지 잘난 걸 나보고 칭찬해 달라고? 안 그럼 내가 또 일부러 자랑을 해요. 또 뭔가 맥락에 맞게 억지로 끄집어내요. 그런 것도 좀 꼴보기 싫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부디 내가 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친한 친구 아니면 나를 굉장히 다 받아주는 뭐 엄마가 됐든 부모 뭐 누군가가 됐든 그런 나의 뭐 동반자가 됐든 그런 사람이 내게 해주듯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칭찬을 격려를 때로는 위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내가 해야 이 직장의 이 치열한 직장 관계에서 괜히 자꾸 옆 사람한테 폼 잡거나 아니면 인정해달라고 그런 묘한 제스처나 말들을 해가지고 더 이중으로 또 힘들거나 그러지 않고요.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자기 비난이 일어나면서 아니면 내 가정에 있는 뭐 파트너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동료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게 돼서 그러면 매력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대도 상대의 몫이 있어서 힘들거든요. 그럴 때 가장 1차적으로는 내가 나를 그렇게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인연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인연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일상 직장 생활에서 한 번쯤만 내가 이 지금 지옥이구나 아니면 내가 아수라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축생 심리 상태구나 이런 걸 한 번만 떠올리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이 가라앉고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심호흡 한번 하시는 거 허리 한번 세우고 그 상황 자체에서 심호흡을 하시면서 어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시만 하셔도 이 100km, 200km 속력에서 아마 브레이크 밟는 그런 역할이 돼서 악순환이 덜 될 거예요. 네. 오늘 인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